그래서 성경 교사들은 뭐 그런 의미에서 예언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성경 외적으로 새로운 예언을 하는 것은 아니죠. 전혀 성경에 없는 것을 내가 예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식의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사주의자들이죠. 은사주의자들은 그런 것을 아주 많이 하고 또 자연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예언자라고 부르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예언이라고 볼 수도 없고 예언이라고 하기에 민망한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과거에 성취된 예언이나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이나 모두 100%이기 때문에요. 예언은 어떤 오차가 없습니다. 가능성을 놓고 뭐 70%다 몇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언들은 100%인 것이에요. 우리가 해석을 잘 못해서 그렇지 성경의 예언들은 모두 미래에 이루어질 것들도 다 100%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예언한다고 하면 그거는 50대 50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해봐야 51대 49가 정도밖에 안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예측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건 어떠냐 하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예측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떤 부분은 또 예측을 하죠. 이럴 것이다. 이렇지 않을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또 하나의 예측이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자, 성경의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보고 있지만 이 계시록 19장의 이 사건들 예수님이 흰말 타고 재림하시고 그분께서 아마겟돈의 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시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집어넣으시고 이런 부분이 과연 문자 그대로 성취될 거냐? 예스, 그렇게 된다. 그렇게 반드시 된다라고 우리는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언을 한 거죠. 있는 예언을 우리가 발설한 거죠.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됩니다. 우리가 그 문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것을 발설하고 알려주고 가르쳐 준다면 우리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말한 것이죠.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의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붉고 같고 머리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특별한 상황이죠. 계시록에서 하늘이 열린 상황을 계시록 4장 1절에서 우리가 봤었습니다.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다고 했었습니다. 이때는 누가 내려온다기보다는 누가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올라갔죠. 여기서 올라간 것이고 이제는 내려가기 위해서 또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하늘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까? 예, 문자적으로 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어떤 단단한 창고이기 때문이죠. 구조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늘을 오픈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바이블 빌리버들은 그 위에 또 단단한 창고 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우주론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걸 믿고 있으면 이해는 잘 안 가지만 하여튼 유리바다가 그들은 우주공간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위에서 열고 내려온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이 땅에 있는 존재들도 볼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멀리 무슨 수억 광년 넘어 있는 어디에서 못이 열리고 그분이 우주를 통과해서 내려오신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이 열린 겁니다. 단수 하늘이 열렸죠. 하늘들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and behold a white horse and he that sat upon him was called faithful and true and righteous to judge and make war. 자, 흰 말을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에 굳이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하게끔 묘사가 있습니다. 그 묘사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는 것이죠. 이건 요한이 쓰는 표현이고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등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죠.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에 쓰여진 여호와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뭐 주, 똥값 들어가지, 빈값 들어가지. 만군의 주, 다 하나님 삼일체에게 적용되면서 또한 예수님께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특별히 말씀이라는 그 이름이 적용될 때는 그거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word가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 word W가 쓰여지고 있죠. The word of God이 W가 대문자죠.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해서 확인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결국에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내려와서 예수님이라고 여기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은 누구냐 하면은 신의 요한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바로 그 대문자 워드 그 말씀이라고 여기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대문자 W 워드입니다. 워드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워드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드가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W가 대문자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word of God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the word of God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특별히 word of God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부르죠.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그때 성경이죠. 66권.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그래서 누구의 말씀입니까?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책인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책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했을 때는 word는 누군가의 인격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그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쓰면 말을 하고 어떤 그 말을 책으로 쓰면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그 사고방식이 모든 인격이 투영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불리는 이 책은 말씀이신 그분의 인격입니다. 그분과 대등한 것이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책이고 그분의 재림을 다루는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흰말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려고 하면 안 보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확하게 그분이 투영되어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말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건 유니콘이고 불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 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또 군대가 이 땅에 올 때 그들이 타고 올 말입니다. 하늘에 말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에 다른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기록된 바로는 하늘에는 최소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심지어 불말이기도 한 것이에요. 피해 적신 옷을 입었는데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호를 우리가 알 수 없느냐? 여기서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한테 문제가 생기냐면 문제가 없다는 게 좀 특이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우리말로는. 그리고 영어로는 God이죠. 로드, God 이렇게 부르죠. 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 스몰 G God, 대문자 God 해서 이제 하나님과 신들을 구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이제 설명하기가 퍼펙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주 하나님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로드 God이라고 하고 그런 이제 그분의 진짜
자신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이제 아주 신성한 네 글자라고 하죠.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그 신성한 네 글자가 있는데 그 대략적인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의 발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성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현재는 그렇게 요드헤이 바브헤이를 여호와라고 발음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것이 퍼펙트 정확한 건 아니다는 것입니다. 뭔가 감춰져 있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죠.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 대신에 먼저 우리한테 제시하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도 이 땅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에 해서 오신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죠.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고 우리한테 그 이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이름일 것이 분명한 그 요드헤이 바브헤이 그 히브리어 이름은 우리한테는 아직 베일로 가려놓으신 것이에요. 대략은 알려주셨죠. 여호와라는 그런 발음으로 알려주셨지만 그럼 왜 그걸 퍼펙트하게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왜 안 주셨을까? 그게 필요한 언제가 오겠죠.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그게 필요한 때가 오겠죠. 그래서 그때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뭐 구원은 완전히 충분한 거죠. 필요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성부 이름을 정확하게 안 알려주셨습니다.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했으니까요.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리더라. 이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이 그 피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피 흘리러 초림 때 오셨지만 재림 때는 자신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분이 어떤 피를 흘리신다면 그 피는 여기서 왕들과 장군들의 이 피를 흘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입니다.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실 것이라. 진노의 포도즙 틀이라고 이 심판을 묘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포도들이 밟혀지는 포도즙 틀은 아니죠. 사람들이 밟혀지는 그 피를 흘리고 밟혀지는 그 장면을 이제 포도즙 틀이라고 묘사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이 성경의 상징적인 장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포도즙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과 이스라엘 땅에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와서 밟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묘사를 한 거죠.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더라.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얻으실 이름이겠죠. 지금은 아직 아닌데 우리가 뭐 찬송할 때 주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고 만주의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앞으로 그분이 오셔서 그렇게 통치하신다는 미래를 담보하고 하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죠. 이 땅에 오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왕국들을 통치하실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을 기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때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이름을 모르면 안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죠. 아, 그분은 나사렛 사람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이제 은사주의자들처럼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은 철장을 갖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연왕국 때 머리가 깨지죠. 아,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목수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자기 권위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통치권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옷에다가, 여기서 옷은 베스처라고 하는 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넓적다리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옷과 넓적다리에 기록된 이름을, 이 레터링을 보기 위해서는 바짝 엎드려서 발에 키스하고 발에 입 맞추고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다. 라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죠. 이게 재림과 관련된 문맥이죠.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문맥상으로 발에 입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 아들의 발에 입맞추면 그들은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이걸 보게 되겠죠. 그리고 그분을 누구신지를 알겠죠. 야, 너희 이거 뭐 좀 됐지? 써달라 그냥. 우리가 그분을 발 앞에 엎드리고 그걸 이런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두려움 가운데서 이분을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분과 신부의 관계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분께 입맞춰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민족들과 또 유대인들조차도요 그분께 입맞추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최고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더라. 자, 새들이 먼저 모이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순서가 그게 아니죠. 사실은 전쟁이 먼저 한참 벌어지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패배로 끝난 다음에 새들이 모여와서 그제서 이제 시체들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 것일 텐데 여기서는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장의 순서는 약간 앞뒤가 도치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도치되어 있고 생략된 것들도 있고요. 이 앞에 이제 피 적신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도요. 피에 먼저 적신 채로 내려온다기보다는 이 군대의 피가 튀어서 적시는 건데요. 이게 이 문단이 앞에 먼저 있지만은 사실은 의미상으로는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시간 순서대로 그 타임라인대로 쭉쭉쭉 그 일기장식으로 아니 뭐라고 해야 될까 시간 순서대로 기술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건들은 다 어느 주의 날 그 끝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으니까는 어떤 한 날에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시간 순서는 여기서 좀 자유롭게 앞뒤로 도치가 되어 있곤 합니다. 피에 적신 옷은 원수들의 피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싸움 자체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싸움의 과정은 구약에 다 나옵니다. 구약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고 뭐 요에서라든지 스칼에서 이런 곳에 싸움의 과정은 아이 들어와가지고 밥 여기서는 먹어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전쟁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이 없는 건가? 그냥 잡히는 건가? 아니 그냥 잡힌 건 아니죠. 모여서 이제 싸우려고 하다 그냥 잡힌 게 아니라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끝에 잡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치열하게 싸우는 과정을 이렇게 승리하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싸움의 과정은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잡히는 것만 나오는 것이고요. 19절과 20절 사이에 여기 행간에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대적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여서 돈이 있어야지. 이와 돈이 그 없어가지고.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군대의 숫자가 대략 얼마가 될까요? 돈이 없어가지고 2억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네, 자료값 밖에 없어갖고 아직 주사를 못 맞추겠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9장이죠. 9장에 8장인가 10장인가 8장이겠다. 소가 하도 오르가지고 겁만 주고 예, 9장에서 못 들게. 기병대의 겁만 줘, 수는 겁만. 2억이니 이걸 참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여기서 이 문단에서 시끄러워. 연월 일시를 위해 예비둔 자들이라 이게 아마겟돈이라고 간주할 때는요 아마겟돈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기병대는 아마겟돈에 오는 군대의 숫자가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기병대는 사람은 아닌 걸로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에는 사람들도 참전하니까요. 인간 군대들도 참전하니까 2억만 있다고 봐서는 안 되겠죠. 2억 플러스 알파 더 있겠죠. 플러스 알파가 뭐 몇 억이 더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2억 플러스 알파의 군대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군대가 누구하고 싸우는 거죠?
또 다른 세상 군대하고 싸우는 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는 겁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아시죠?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의 양상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24시간 안에 싸움은 끝나고, 그래서 누가 망합니까? 짐승과 짐승 앞에서 기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교황이죠. 짐승은 그 예루살렘 제3성전에 숭배받던 그 멸망의 아들이죠. 근데 그들은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산채로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불못에 던져지고요. 그러면 이제 불못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이 표현 자체는 Lake of Fire, 계시록에만 나오죠. 19장, 20장, 20장. 20장에서는 약간 맥락이 틀려집니다. 19장에서는 두 사람만 들어가고요. 두 존재만 들어가고, 20장에서는 수많은 마귀들과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순서가 다르죠. 그래서 19장에서는 마귀가 아니라 이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둘만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리고 이건 천년왕국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이 둘만 있는 거겠죠? 그래서 불못은 아주 스페셜한 장소인 게 분명합니다. 이제까지 어떤 지옥에 간 죄인들도 불못에 들어간 적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소가 이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하에 있겠죠? 지하 어딘가에, 지하 세계에 지옥 언저리 어디에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아무도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옥은 기본적으로 죽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하데스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그리고 스올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라는 개념이에요. 지옥은. 사망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장소라고 부르는데, 사망과 지옥이라는 것은 지하에 있는 장소들인데,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갑니다. 그러나 이제 불못은 산채로 갑니다. 육신을 입고 가는 것이에요. 육신이 소멸된다는 말은 없으니까 산채로 들어가서 산채로 육신채로 있는 것 같습니다. 죽지 않는 몸을 입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 더 자세히 볼지라도 이 불못은 산채로 가는 곳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옥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고, 불못은 장차 살아서, 그러니까 지옥에 간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저주의 부활로 살아나서 들어가는 산자들이 몸을 가지고 가는 장소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 더 두렵고 어느 쪽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산채로. 몸을 가지고 가는 곳이 더 두렵겠죠. 그래서 불못은 최종적인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 불못에 갑니까? 예, 100% 확률적으로 100% 갈 것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지옥을 거쳐서 천년왕국 끝에 가면 불못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먼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불못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옥 하면 지옥만 생각을 하는데, 지옥의 끝에 불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못은 지옥보다는 훨씬 고통스럽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옥 얘기도 하고 불못 얘기도 해줘야 될 것이에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안 믿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요. 죽어서 가는 지옥 같은 건 안 믿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한테 아니다, 당신은 살아서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줘야 되겠죠.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다 불못이다, 계시록에 나오는 불못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럼 조금 두려워하겠죠. 조금 두려워할지 모릅니다. 사후세계를 안 믿는 사람들도 두려워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선행 학습을 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죠. 자, 21절 남은 거죠.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조금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주의를 줘가지고. 새의 밥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는, 이미 죽었으니까 뭐 계속 상관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세상 끝까지 울 거예요. 이게 그 모든 주의를 전쟁에 줘야지, 있었던 겁을 주고. 비참함을 이제 안 돼. 그냥 놔두면.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비참함이죠. 그 티벳에서는 조장이라는 걸 지내죠. 말 그대로 이 아마겟돈처럼 그들은 이제
거기에 독수리들이 많이 사는데 히말라야에 그 히말라야의 그 대머리 독수리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만들죠. 일부러 그 이제 그걸 잘라갖고. 끔찍하게 그렇게 뜯어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걸 개념을 가져왔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누군가가 아마겟돈 얘기를 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기하자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인류학자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요. 문화 인류학자들은 그 천만이 아니라고 하겠지만은 그냥 매장하기가 수월치 않으니까 새들한테 뜯어 먹힌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매장하는 게 더 쉽지. 그냥 모든 것은 모든 인간의 기이한 행동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뭐 불교에서도 그 영혼의 그 뭐라 그럴까 환생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육신을 벗어버린다고 생각하고 헤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결국에 마귀가 속여서 그렇게 한 것이듯이 육신이 소멸된다고 거짓말을 자꾸 불어넣으니까 사람들이 그 불교도들이 육신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새들이 밥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3차 대전이 아닐 수도 있지만 4차 대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3차 대전이든 4차 대전이든 그것이 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러면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매장지가 없다는 겁니다. 매장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의 묻히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웰빙 그런 걸 추구하기도 하면서 그걸 이제 장래까지 연결시키죠. 그래서 이제는 매장보다는 맞아. 납골당에 들어가려고 하죠. 근데 모든 죽음은 다 비참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는 것이 사후 능력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고려장. 그게 고려시대인가? 은지라는 형이 있었죠. 주로 은지가 맞는가? 은지 처사가 있었는데 죽은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했었는가? 아마 산 사람을 하기도 했어요. 하여튼 시체를 모독하고 그러면 엄청 두려워하고 그걸 더 끔찍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닌데 왜냐하면 육신은 육신일 뿐이니까 혼이 떠난 육신은 이 죽은 몸일 뿐이죠. 그래서 그게 영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들은 뭔가를 알긴 안다는 거죠. 사람의 혼이 육신을 떠나면 그 몸은 죽지만은 그 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두려운 일이죠. 돌아올 일이 없고 그냥 날아가서 타서 없어지든 먹혀서 벌레에 먹혀 없어지든 하면 덜 두려울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움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오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나? 이거. 자, 그래서 수장 마치는 걸로 하고요. 뭡니까 이제? 이제 자유 토론이요? 토론, 자유 시간. 질문. 자유 시간. 자율학습이요? 보니까 요새 유튜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니까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 영상 막 삭제당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도 그랬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들이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들 그 뭐라 해야 되지? 빌 게이츠, 비밀 결사를 락펠러, 통칭하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백신, 많은 코로나, 것들이 있으니까 그들 비밀 거짓 결사 선동. 이 자들이 핵심 뭐라 해야 될까? 핵심 간부들 그들의 뭐 이야기를 앨런 머스크,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락펠러라든지 게이츠라든지 이런 얘기 하면은 엄청 까탈스럽게 막 삭제하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면 바로 삭제 들어갑니다. 바로 삭제 들어갑니다. 정지도 먹고요. 락펠러 얘기, 뭐 게이츠 얘기 이런 얘기 좀만 잘못하면 채널 날아갑니다. 무서운 분들이요. 그거는 진짜 얄짤이 없어요. 제가 2번 당했잖아요. 한 번은 이제 락펠러 얘기했다가 이제 정지 먹었고, 이번 최근에는 누구야? 베조스 얘기를 했었나? 베조스 아니고, 하여튼 그런 애들 얘기를 좀 했더니 그냥 내용 상관없어요. 내용에 뭐 대단한 거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뭐 흰고무신 얘기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별로 안 했어요. 사실 흰고무신 얘기 그냥 지나가다시피 한 얘기 좀 있었고, 근데 거물들 얘기하니까 그냥 정지시켜버려요. 이 자들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보호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성 불가침적인 인사들이 있어요. 그들 조직 안에서. 바이든은 아니에요. 네, 바이든 같은 자들은 그냥 껌으로 씹는 자들이고, 껌 씹듯이 씹어도 상관없는 자들이고, 진짜 씹으면 안 되는 자들이 좀 있어요. 소로스. 그런 그들의 어떤 치명적인 소로스. 부분을 건드리면은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네, 흰고무신 단순히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흰고무신도 흰고무신인데 그거 얘기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평평한 식으로 얘기해도 사실은 괜찮아요. 그거는 딱히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 그거 얘기하다가 뭐 다른 거 얘기하다가 이제 그 거물들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칼이 날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을 터득했어요. 머스크 얘기도 포함될 거예요. 예, 머스크 일론도 완전히 핵심급이죠. 일론 얘기도 잘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저게 호텔식이 방에도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우리가 뭐 정치인들 얘기하는 다 건 잘 안 건드려요. 마크롱 요원들이 있어요. 요원들이. 트럼프라든지 이런 그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땐 정치 광대들이죠. 정치 광대들 얘기하는 거는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럼프를 뭣도 아닌 놈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별거 아닌 놈이 얘기하는. 트럼프 얘기 100번, 1000번, 10,000번 해도 정지 안 나갑니다. 트럼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정지 절대 안 나가요. 트럼프는 그냥 껌이에요, 껌. 근데도 지금 무슨 트럼프를 대단한 거물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속은 거라고 봐요. 만약에 그런 자였으면 트럼프 그렇게 까거나 그걸 안 놔두죠. 어쨌든 대관령으로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 자들이 못 볼 꼴들을 보게 될 거예요. 네, 흰 고무신이 있잖아요. 흰 고무신이 진짜 고무신이 아니라 하얀 신발 얘기가 있습니다. 하얀색이 죽음의 색깔이죠. 그러니까 대충 나중에 죽는다. 아마 그렇지. 흰 고무신도 필터링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참 개몽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기독교인들은 아니겠죠. 대부분 보면 이 기독교로 뭐라 해야 될까 세속적인 사람들인데 너무 철이 없어요. 시대를 분간하고 이건 개념도 없고 완전히 꽝입니다. 그냥 꽝이에요. 제가 흰고무신 관련된 얘기를 하는 카페들에 가서 보면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해서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근데 걔중에 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더 한심하고.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은 언제 예수님 오신다고 날짜 못 박는 그런 것이나 섣불리 예언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도처에서 있는 일들을 이거는 불식으로 보지 않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믿음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자세를 말하는 거죠. 예, 경거망동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마지막. 지금 일어나는 게 무슨 오늘 뜻인지 먹보자. 것을 세 이해하고 번째.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바보입니다. 망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바보로 사는 겁니다. 지금 시각은 1시 24분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이 원수가 된다고 이런 말도 나오고 자기 자신만 지키는 그런 때가 온다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누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밖에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가면 제3성전 오더는 풍문인 것 같고요. 풍문이겠죠. 예. 아직 공식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게 공식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하마스라든지 또 주변 나라들이 동의가, 특히 사우디라든지, 근데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죠. 그 나라들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란, 또 시리아, 터키도 그렇고 이런 나라들은 아주 성전 재건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아예 싹 망해버리든지 전쟁을 일으켜서 망하든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으로 망하든지,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나라 협상할 수 있는 나라들과 협상해서 지든가, 아니면 그래도 안 되면 전쟁이 있어야겠죠. 또 완전히 전쟁을 주변 모든 나라들과 한번 전쟁을 붙어서 그래서 이기면 그러면 성전을 짓겠죠. 그래서 결국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또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전쟁이 있을 겁니다. 전쟁이 있을 겁니다. 작은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에스겔서 38장에 언급된 그러한 전쟁일 수 있다. 그 전쟁이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그게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전쟁이라고 딱 못 박을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거라고 보여진다 이거죠. 이것이 있고 나서 성전이 재건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재건될 수도 있죠.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성전이 재건되는 과정은 그냥 협상으로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하고자 하겠죠. 지금은 순탄하게 전쟁 없이 짓고자 노력은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 또한 이제 성전을 짓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예언 성취를 이루는 일이기도 해서는 그 비밀결사들의 목표이기도 한 겁니다. 그들도 성전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분명히 큰 혼란이 일어나도록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order out of chaos, 혼란 속에 질서를 잡는다. 혼란에서 질서를 가져온다는 모토 때문에 그렇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들은 믿는 게 먼저 혼란이 있어야지 새로운 질서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마 성전을 짓는 것과 상관도 있습니다. 3차 대전 이런 식으로 전쟁이 있어야 되고, 전쟁의 결과로 성전이 재건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아니라면 페이크 모션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진짜 성전이 아니라 성전 짓는 페이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일단 진짜 본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한번 큰 전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란이 또 등장한다라고 하면 에스케 38장은 참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를 갖췄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뭡니까? 페르시아가 이란이죠. 나머지 지명은 지금도 있는 것이고, 페르시아, 이란. 뭐 5년까지는 절대 안 걸릴 겁니다. 5년까지는 안 걸리고, 올해 아니면 내년, 뭐 이런 거죠. 기후변화는 이미 인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기상현상의 한 대부분은 과반수 이상은 기상현상의 대부분은 인공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올해의 그 북반구에 있는 폭염도 인공적인 거고요. 중국의 홍수도 다 인공적인 겁니다. 네. 북미 지역의 그런 엄청난 폭염도 다 인공적인 거예요. 그 뭐 연어가 물속에서 막 익어가지고 살이 너덜너덜해지고 그런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연어들이 물속에서 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필이면 이 희고무신이 고조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폭염이 일어날까요? 이상하죠? 네.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거 맞나요?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 아닌가요? 고무신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폭염이 몰아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재미난 추측도 되죠.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를 일부러 조장한다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간이 하는 것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순조롭게 해왔다 이거죠. 앞으로 당분간은 그걸 써먹을 겁니다. 지진도 일으키고 쓰나미도 일으키고 심지어 화산도 터뜨릴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진짜 대환란 때로 들어가면 그들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는 거죠. 특히 대환란 후반부로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들의 계획대로는 안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하면 그들의 계획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3년 반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뜻이 작용하는 거죠. 뭐 하프라든지 이런 데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상은 하나님께서 결국 주관하시는 거죠. 사람이 조작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조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작하고 있지만, 그렇죠. 기후 이변이 일어나면, 자 최근에 그 투모로우즈 원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그 북극의 빙하 속에 외계인 괴물단지가 있어서 그들이 생화학 무기처럼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튀어나온다는 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함께 어떤 몬스터들이 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겠죠. 옛날에 둘리도 빙하가 녹으면서 둘리가 튀어나왔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이죠. 북극이나 남극에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있던 고대 외계인이 뿌린 씨가 나올 것이다, 어떤 괴물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외계인이 등장하는 것을 그것과 이제 기후변화, 빙산이 녹고 이것과 연관시켜서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찍겠죠. 예. 그거 말고도 많죠. 예. 자꾸 그걸 강조하잖아요. 빙하가 녹고 있다. 그 빙하 속에 UFO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실제 UFO가 있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실제로 노아의 홍수 이전에 초고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초고대 문명이 있었고 거기에 UFO 같은 것들이 날아다녔어요. 노아 시대에. 그것들이 아마 이제 남극이나 북극의